관에서 쫓는 계집을 거두면 자네까지 끌려가 죽네! 눈보라치는 산길에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두 손목에는 밧줄에 쓸린 핏자국이 선명했지요. 그러나 산에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 죽어가는 모자를 말없이 들쳐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엾은 모자에게는 그날 밤 누구도 짐작 못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입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치악산 그늘이 길게 들이운 응봉골이라는 두매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넓은 기와집은 방진사의 것이었지요. 소슬대문이 얼마나 높던지 고개를 한참 젖혀야 처마 끝이 보였습니다. 그 대문 안으로 해마다 곡식과 배가 산처럼 쌓여 들어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등이 휘도록 지어 바친 것이었지요. 그 너른 집 한 구석, 잿간 옆 흙바닥에서 10수년째 머슴살이를 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우라 했습니다. 바우는 제 성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 종으로 팔려와 이 집 저 집을 떠돌다 응봉골에 박힌 것이지요. 기억나는 것이라곤 흐릿한 자장가 한 소절과 품에 지닌 은장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은장도에는 손톱만한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무슨 가문의 것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그것을 허리춤 깊이 감추고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도 그것만은 팔지 않았지요.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거다. 이것까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바우는 가끔 혼잣말로 그리 중얼거렸습니다. 어깨는 황소처럼 벌어지고 손마디는 굵게 갈라졌으나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남의 곡식 한 톨 탐낸 적 없고 거짓말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바울을 미련하다 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찌 그리 곧기만 하냐는 것이었지요. 방 진사 밑에서 마름 노릇을 하는 자는 두식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이 자는 째진 눈의 뺨에는 칼자국이 그어져 있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두식은 소장료를 거둘 때면 돛박 바닥에 손가락을 받쳐 곡식을 더 받아냈습니다. 못 내는 집은 솥단지를 떼어가고 어린 자식을 끌어다 빚 대신 종으로 박았지요. 그날도 두식은 곳간 앞에서 늙은 소장농의 멱살을 쥐고 있었습니다. 올해 닷섬이 모자라 늙으니 딸년이라도 들여보낼 텐가? 노인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바우가 지게를 진 채 그 곁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다 못한 바우가 제 세경으로 받을 곡식을 대신 메우겠다고 나섰지요. 그 닷섬, 제 몫에서 까십시오. 노인 양반은 보내드리시고요. 두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종놈이 인심을 다 쓰네. 내깎게 무슨 곡식이 있다고. 없으면 몸으로 갚지요. 사람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두식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멱살을 놓아주고는 바우의 세경에서 닷섬을 그어버렸지요. 노인은 바우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떨궜습니다. 바우는 그저 지게를 고쳐 메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우의 세경은 늘 빈손이었고 살림은 펴질 줄을 몰랐지요. 그 무렵 고을에 낯선 탁발승 하나가 들었습니다. 빛바랜 잿빛 가사를 걸치고 주름이 깊은 노인이었지요. 해운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동양 그릇을 들고 집집을 돌면서도 어쩐 일인지 방 진사 댁 앞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신 잿간 옆에서 도끼질을 하던 바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우가 마른 장작을 쪼개며 무심코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장 우리 아가 산 넘고 물을 건너 꽃진 자리 다시 피니 울지 말고 잠들거라. 해운의 손에서 동양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그 노승의 눈이 잠시 깊어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지요.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고? 바오는 도끼를 내려놓고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글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릴 적부터 입에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셨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바오의 굵은 손과 허리춤에 불룩한 무언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허리춤에 지닌 그것은 어지간히 귀한 물건인가? 복은 손이 자꾸 그리로 가는 걸 보니 바오는 흠칫하며 옷섭을 여몄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한데 어느 어머니였는지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해운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모르는 편이 나을 때도 있지. 허나 사람이란 기어이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되는 법이다. 흙에 묻은 뿌리는 썩지 않고 봄이 오면 제 꽃을 피우는 법이니라. 바오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승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만 느꼈을 뿐이지요. 스님, 저 같은 머슴한테 뿌리가 어디 있고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한 끼 굶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지금은 그리 들리겠지. 허나 묻어둔 것은 언젠가 제 주인을 찾아 올라오는 법이다. 사람이든 죄든. 바오는 영문을 몰라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해우는 합장을 하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 노승은 방 진사의 소슬 때문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서늘한 무언가가 스쳤지만 도끼질하던 바오는 보지 못했지요. 스님이 사라진 뒤에도 바오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하루는 그런 것을 곱씹을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작을 다 패야 했고 새벽이면 또 소를 몰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바오는 자장가의 뒷소절을 마저 흥얼거리며 도끼를 들었습니다. 응봉골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겨울이 바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머슴방에서는 늙은 머슴 판돌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사람아, 닷섬이면 자네 반년 세경이야. 그걸 생판 남한테 까이고도 속이 편한가. 바오는 짚을 추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 딸이 끌려갔으면 평생 제 종으로 늙었겠지요. 다 섬으로 사람 하나 살렸으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허허, 머슴 주제에 무슨 그런 셈을 하나. 자네는 꼭 양반집 도령처럼 군단 말이야. 전생에 무슨 대갓집 자제라도 됐던 게야. 바오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대갓집 자제가 객간에서 잘 리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 마십시오. 말은 그리했지만 바오도 가끔은 이상했습니다. 누가 가르친 적 없는데도 손이 글자를 더듬을 줄 알았고 군주려도 남의 것에는 손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판돌이 등을 돌려 코를 골기 시작하자 바오는 허리춤의 은장도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톱만 한 꽃 문양이 호롱불에 어렴풋이 빛났습니다. 바오는 그것을 도로품에 넣고 낮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꽃진 자리 다시 핀다는 그 구슬픈 가락이었지요. 잠결에 판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래 참 구슬프구먼. 어디서 듣던 가락 같기도 하고. 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는 바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 무렵 방 진사의 사랑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 진사는 기름진 얼굴에 처진 눈을 한 토호였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두르고 두툼한 턱을 쓸어내리며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 두식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이냐? 면목 없습니다. 날이 산 아랫마을을 이 잡듯 뒤렸는데 계집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방 진사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 내리쳤습니다. 제가 사방으로 튀었지요.
그 계집이 품에 뭘 안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 그게 살아서 자라면 이 응봉골의 땅 문서가 죄다 헛것이 된다. 도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오나 갓난 것 하나에 나리께서 어찌 이리 20해 전 일을 묻은 게 누구냐 묻은 것이 도로 기어 나오면 너부터 목이 달아나. 방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이 아니라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가 무슨 짓을 해서 이 너른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자는 응봉골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라는 말이지요. 산소까지 뒤져라. 눈이 녹기 전에 끝내 살려두면 화근이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도식이 물러난 뒤에도 방진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활 한 자루를 노려보면서요. 그 활이 20해 전 누구의 손에서 빼앗은 것인지는 방진사만이 알았습니다. 이렇듯 응봉골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것을 알 턱이 없었지요. 그저 새벽마다 소를 몰고 낮에는 장작을 패며 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 무심한 머슴의 손이 머지않아 방진사가 그토록 찾던 것을 거두게 됩니다. 20해 전 응봉골에서 사라진 한 가문의 그림자가 눈보라를 타고 바오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아직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응봉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매웠습니다. 산자락에 눈이 한 자나 쌓이면 바오는 지게를 지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른 삭정이라도 한 짐 해와야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날이면 바오는 온종일 사람 그림자 하나 못 보고 산을 헤맸습니다. 허나 바오는 산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틈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했지요. 짐승이 지나간 발자국을 읽고 바람이 바뀌는 결을 헤아리는 일이 어쩐지 손에 익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루는 방진사 댁 사랑에서 심부름이 떨어졌습니다. 서책을 마당으로 내다 볕에 말리라는 것이었지요. 바오가 곰팡내 나는 책을 한 아름 안고 나오는데 펼쳐진 한 권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바오의 입에서 그 글자들이 술술 새어 나왔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마침 곁을 지나던 판돌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니,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머슴이 어디서 글을 다 배웠어? 바오는 제 입을 막았습니다. 바오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니까 익혔습니다. 배운 기억은 없는데요. 허허, 참 별일이네. 자네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어디 양반집에서 굴러떨어지기라도 한 겐가. 바오는 황급히 책을 마당에 부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괜한 소문이 방진사 귀에 들어가면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바오가 찾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저택 맨 뒤뜰 잡초에 파묻힌 낡은 헛간이었지요. 예전에는 곳간으로 쓰였으나 새 곳간이 들어선 뒤로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미줄과 먼지뿐인 그 어둑한 헛간에서 바오는 혼자 숨을 골랐습니다. 방진사도 두식도 이 버려진 헛간만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잊힌 그 공간이 잊힌 채 사는 자기 처지와 닮았다고 바오는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바오는 그 헛간 한 구석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낡은 헛간이 머지않아 두 목숨을 숨기는 자리가 되리라고는 바오 자신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날 밤 바오는 잠을 설쳤습니다. 글자가 읽히던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잠깐 되찾은 것 같았지요. 바오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바오의 외로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고을에 큰 잔치가 있던 날도 그랬지요.
방진사대 환갑잔치라 며칠을 두고 음식을 장만하고 멍석을 깔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가마솥을 거는 일은 죄다 바오의 몫이었습니다. 온종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했지요. 하지만 막상 잔치가 벌어지자 바오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대청에서, 상민들은 마당에서 상을 받았지만 종놈에게는 상이 없었으니까요. 바오는 부엌 뒤편에 쪼그려 앉아 식은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누가 먹다 남긴 것을 모은 것이었지요. 그때 어린 도련님 하나가 바오를 손가락질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애비도 성도 없는 종놈이 개처럼 먹는다. 바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밥을 떠넘길 뿐이었지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에게도 성이라는 게 있었을까? 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바오는 그런 것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저 흐릿한 자장가 한 소절과 은장도 한 자루. 그것이 바오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바오가 이렇게 응봉골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무렵, 그곳에서 100리도 더 떨어진 어느 고을에서는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이라 했습니다. 24의 젊은 과부였지요. 윤희의 삶도 본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 손에 자라 18배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병약하던 남편이 혼이 난 지 2해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윤희는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발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혈혈단신이 된 윤희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이 핏덩이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윤희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은 윤희가 살아갈 단 하나의 까닭이었지요. 그러니 윤희는 제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이 아이만은 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윈볼에 튼 손을 하고도 품에 안은 갓난아이를 감싼 2 팔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윤희의 등 뒤로는 횃불이 어른거렸습니다. 사내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저기다. 계집이 저쪽으로 도망쳤다. 윤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어느 외딴 헛간에 손이 묶인 채 갇혀 있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갇혀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지요. 그 헛간 문을 열고 들어선 자가 바로 마름 두식이었습니다. 뺨을 가로지른 흉터가 호롱불에 꿈틀거려 그 얼굴이 더욱 사납게 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핏덩이 순순히 내놓을 테냐? 그러면 너만은 살려주마. 윤희는 묶인 몸으로 아이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 아이는 죽어도 못 내줍니다. 허, 독한 것. 한낱갓난 것이 무엇라고 제 목숨을 버려? 당신들이 이 아이를 왜 그리 죽이지 못해 안달인지 나는 압니다. 그러니 더더욱 못 내주는 것이오. 두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계집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식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좋다. 사흘을 더 굶겨주마. 그래도 입을 안 열면 그땐 내 손가락부터 하나씩 분질러주지. 두식은 침을 뱉고 헛간을 나갔습니다. 빗장 걸리는 소리가 쇠말뚝처럼 윤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을 보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꺼져가던 윤희의 의지를 다시 일으켰지요. 그날 밤 보초들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틈을 노렸습니다. 윤희는 헛간 바닥에 뒹구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발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날카로운 사금파리에 손목에 밧줄을 대고 비비고 또 비볐지요.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가 갈리도록 아팠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끊어지자 윤희는 아이를 들쳐업고 헛간 벽 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살을 내는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윤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그것이 이 처절한 도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의 발길이 드문 산 쪽으로, 자신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할 뿐이었지요. 윤희는 얼어붙은 개천을 건너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얼음이 쩍 갈라지며 한쪽 다리가 차가운 물에 빠졌지요. 간신히 기어 올라왔지만 젖은 다리가 곧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윤희는 아이부터 제 품 안쪽으로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어디든. 우리를 모르는 곳까지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백이 밖에서 쫓겨온 이 여인이 향한 곳이 하필이면 응봉골이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너른 땅을 두고서 말이지요.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희가 품은 그 핏덩이를 노리는 손길이 실은 응봉골 가장 높은 기와집에서 뻗어나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윤희의 걸음은 갈수록 느려졌습니다. 얼어붙은 다리는 더 이상 윤희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침내 윤희는 응봉골 어귀의 산자락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를 마지막 힘으로 끌어안은 채로요.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윤희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쫓던 자의 발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것인지 윤희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두식에 무리는 눈밭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응봉골 어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거세진 눈보라가 윤희의 자취를 이내 지워버렸지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끊긴 발자국 앞에서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빌어먹을 눈 같으니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두식은 이를 갈며 산자락을 노려보았습니다. 멀리는 못 갔다. 이 추위에 갓난 것을 업고 산을 넘었을 리 없어. 이 근방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게야. 날이 밝는 대로 산을 이 잡듯 뒤진다. 사내 하나가 횃불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한대 마름님, 여기는 방진사 날이 되기 코앞 아닙니까? 설마 그 계집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로 기어들었을 리야. 그러니 더 빨리 찾아야지. 날이 귀에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끝내야 한다 알겠느냐? 두식의 말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쫓는 자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산어귀에 진을 쳤습니다. 허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호랑이 아가리 같은 방 진사의 담장 안에 그들이 그토록 찾는 모자를 숨겨줄 사내가 있다는 것을요. 운명의 눈보라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와 거두는 자를 응봉골 한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다 가기 전에 한 사내가 삭정이를 구하러 산자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내디딘 그 걸음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사내 자신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지요. 그날 밤 부엌 아궁이의 장작이 똑 떨어졌습니다. 방 진사댁 안방에 군불이 꺼지면 바우가 경을 치는 법이었지요. 바우는 투덜거릴 새도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센 밤에 산에 드는 것이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머슴에게는 날이 굳다고 이를 미룰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칼바람이 살을 내는 산자락이었습니다. 바우는 허리를 굽혀 삭정이를 주워 모았습니다. 손끝이 고바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바우의 눈에 눈 속에 파묻힌 거뭇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바위인가 했습니다. 한데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무언가를 꼭 끌어안은 채 눈밭에 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바오는 황급히 여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요. 그 품 안에서 갓난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만은 어미가 제 몸으로 감싸 온기를 지켜낸 것이었지요. 바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여인의 소매가 흘러내리며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손목에는 밧줄에 쓸린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바오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묶여 있다,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관하든 어디든 쫓기는 몸이라는 것이지요. 머슴인 바오가 쫓기는 죄인을 거두었다가는 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두고가면 이 여인과 아이는 새벽이 오기 전에 얼어 죽을 터였습니다. 그러면 바오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요. 머슴 주제에 괜한 화를 짊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었습니다. 쫓기는 죄인을 거두었다는 것이 방 진사의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제 한 몸성이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바오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발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갓난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자꾸만 발목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뒤편에 쪼그려 앉아 식은 국밥을 먹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누구도 거두어주지 않던 성도 없는 종놈. 그런 자신을 두고 떠난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제 삶도 이토록 외롭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까지 외면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거다. 바오는 이를 악물고 여인을 들쳐업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넣어 옷서프로 단단히 감쌌지요. 그러고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무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등에 닿는 여인의 가느다란 숨결이 바오의 마음을 자꾸만 다급하게 했습니다. 한데 산허리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산어귀에 횃불이 연함은 개나 일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이 진을 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양새였지요. 바오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한밤중에 산어귀를 맞고 선 까닭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의 손목, 그 핏자국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오의 등골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저들이 이 사람을 쫓는 자들이구나. 큰 길로 내려가면 꼼짝없이 저들과 마주칠 판이었습니다. 바오는 길을 버리고 얼어붙은 개울을 따라 빙 돌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같았지요. 바로 그때 품 안의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적막한 산 중에 아이 울음이 터지면 끝장이었습니다. 바오는 얼른 제 굵은 손가락을 아이 입에 물렸습니다. 아이는 그 손가락을 젖꼭지인 양 빨며 가까스로 울음을 그쳤지요. 그 찰나 횃불 하나가 이쪽으로 불쑥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무슨 소리가 났는데? 보초 하나가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오는 일부러 나무찜을 부스럭거리며 굵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꾼이요. 군불 뗄 삭정이 좀 줍느라 늦었소이다. 보초는 횃불을 들어 한참 어둠을 살피다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빌어먹을 고라니인가 했더니 이 밤중에 나무는 무슨. 바오는 보초가 멀어진 뒤에도 한동안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건했지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바오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아래로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이었습니다. 밤마시를 나왔던 판돌이 바오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뭔가? 사람을 업고 자네 미쳤는가? 산에서 얼어 죽기 직전인 걸 주워왔습니다. 갓난아이까지 있어요.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판돌이 바오의 소매를 붙들고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요 며칠 산 아래에 웬 사내들이 진을 치고 쫓는 계집이 있다더라. 손목에 그 핏자국 좀 보게. 관에서 쫓는 계집을 거두면 자네까지 끌려가 죽네. 바오의 걸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등에 업힌 여인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보란 말입니까? 그건 못합니다. 형님은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바오는 판돌의 손을 뿌리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판돌은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막상 모자를 어디에 숨길지가 문제였습니다. 머슴방에 데려가면 다른 머슴들 눈에 띌 것이고 소문은 곧 두식의 귀에 들어갈 터였습니다. 바오의 머릿속에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저택 맨 뒤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낡은 헛간이었지요. 세상에서 잊힌 그곳이라면 도리어 가장 안전할지도 몰랐습니다. 방진사도 두식도 설마 제 집 담장 안에 쫓기는 모자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테니까요. 바오는 어둠을 틈타 모자를 그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집단을 두툼하게 깔고 제 속옷을 벗어 여인을 덮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군불화로로 온몸을 녹였지요. 밤새 아이가 보채면 바오가 어설픈 손길로 어르고 달랬습니다. 갓난 것을 안아본 적이 없는 바오라 품에 안는 자세부터 영 서툴렀지요. 그래도 큰 손으로 등을 토닥이자 아이는 신통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화로에 데운 미음을 쳐내 적셔 입에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입이 오물거리며 미음을 빠는 것을 보고 있자니 바오는 까닭 모를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이 핏덩이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밤새 곁을 지킨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이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윤희가 처음 본 것은 낯선 사내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윤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품의 아이부터 더듬어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가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것을 보고서야 윤희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사내를 향해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는 어디고 당신이 우리를 어쩔 셈이요? 놀라지 마시오. 산에서 얼어 죽기 직전인 걸 주워왔을 뿐이오. 해칠 마음이었으면 진작 그리했지. 밤새 불을 지펴 살려놓았겠소. 윤희는 사내의 말을 쉬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길이 자신과 아이를 노리는 것만 같던 나날이었으니까요. 윤희는 아이를 끌어안은 제 헛간 구석으로 몸을 물렸습니다. 세상에 까닭없는 친절은 없소. 당신도 저들이 보낸 사람이요? 이 아이를 노리고. 저들이 누군지 나는 모르오. 나는 그저 이 댁 머슴일 뿐이오. 머슴이라는 말에 윤희의 낯빛이 더욱 굳었습니다. 한데 사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우직하고 답답할 만큼 정직한 눈이었지요. 한참을 노려보던 윤희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희요. 이 아이는 내 목숨과도 같은 아이고 부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빕니다. 윤희는 아이를 아는 제 사내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양반과 여인이 머슴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때의 바오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절박함만은 가슴 깊이 와닿았지요. 고개를 드시오. 머리 숙일 것 없소.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소. 그저 몸이나 추스를 때까지 여기 있으면 돼요. 다만 바오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이 헛간은 하필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울음소리만은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오. 그것만 지키면 내가 어떻게든 끼니는 드리겠소. 윤희는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헛간이 누구의 집 안에 있는지를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윤희의 심장은 얼어붙게 됩니다. 허나 그것은 조금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새벽 두 사람과 한 아이는 원수의 담장 안에서 첫밤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은신처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원수의 담장 안에 숨는다는 것은 호랑이 굴 속에서 잠드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언제 그 정체가 두식의 눈에 띌지, 언제 아이 울음 한 자락이 담을 넘어갈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이 위태로운 평온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깨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바우의 하루는 두 겹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소를 몰고 장작을 패는 머슴이었지요. 하지만 틈만 나면 뒤뜰 헛간으로 몰래 먹을 것을 날랐습니다. 제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 헝겊에 싸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그 밥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독이라도 들었을까 의심한 것이지요. 하지만 젖을 물려야 하는 어미가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흘쯤 지나자 윤희도 마지못해 밥술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먹을 것을 들여놓고는 아이가 잘 있는지 눈으로 살피고 이내 돌아가곤 했지요. 생색을 내는 법도 이것저것 캐묻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 무뚝뚝한 배려가 얼어붙었던 윤희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바오가 들여놓은 미음 그릇을 받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생판남인 우리에게 이리하시오. 당신에게 무슨 득이 된다고. 득 될 것 없소. 그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요. 나도 어려서 이 집 저 집 얻어먹고 자랐소. 거두어주는 손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아오. 윤희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내도 있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사이 윤희는 조금씩 바오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바오 역시 아이의 방긋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헛간 안에 어렴풋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오가 미음을 드리러 온 사이 헛간 문틈으로 바깥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름 두식이 마당 쇠들을 향해 호통을 치는 소리였지요. 날이 깨서 산을 다 뒤지라 하셨는데 계집 그림자도 못 찾다니 이 밥벌레 같은 것들아. 방 진사 날이 체면에 먹칠을 할 셈이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미음 그릇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방진사 방금. 방진사라 했소? 바오는 영문을 몰라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소. 이 집 주인 날이여 한데 어찌 그러시오. 안색이 그리. 윤희는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바오를 노려보았습니다. 방금까지 마음을 열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엉킨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이었지요. 그럼 당신은 방진사의 종이란 말이오? 우리를 쫓는 바로 그자에? 쫓다니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이댁 머슴일 뿐. 바로 그 방진사가 우리 모자를 죽이려는 자요. 나를 사흘이나 묶어 가둔 것도 이 산까지 사람을 풀어 쫓는 것도 다 그자란 말이오. 이번엔 바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의 손목에 남은 그 핏자국, 산어귀에 진을 치고 있던 그 횃불들, 방진사가 밤마다 사람을 풀어 무언가를 찾던 그 소동,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물리며 바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거두어 숨겨준 이 모자가 바로 제 주인이 혈안이 되어 찾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세상에 까닭없는 친절은 없다더니 당신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부터가 함정이었구려. 원수의 집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아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소. 산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주워왔을 뿐이란 말이오. 하필 그게 이 집 주인이 쫓는 사람일 줄. 네, 어찌 알았겠소. 바오는 답답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락 같은 믿음이 방진사라는 이름 석자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윤희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윤희는 몇 번이고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하룻밤 재워주겠다던 주막 주인은 몰래 관아에 기별을 넣었고 길을 알려주겠다던 보찜 장수는 아이를 팔아넘기려 했지요. 품삯을 후이 쳐준다던 손길마다 뒤에는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인 마음이라 이제는 따뜻한 손길일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친절의 끝에는 늘 배신이 기다린다는 것을 윤희는 뼈에 새긴 것이지요. 윤희는 아이를 안고 헛간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가시오. 당신을 믿을 수 없소. 차라리 저 눈밭에서 얼어 죽을지언정 원수의 종에게 목숨을 맡길 순 없소. 그 말은 바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밤새 온몸을 녹여주고 제 밥을 덜어 먹인 정성이 한순간에 원수의 술수로 뒤집힌 것이지요. 바우는 무어라 항변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한들 윤희의 귀에 닿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조용히 헛간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그 손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머슴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그 겁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처지가 딱하기 그지없었지요. 오죽 쫓기고 배신을 당했으면 목숨을 구해준 사람마저 저리 의심하겠는가. 바우는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헛간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모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리라고요. 설령 윤희가 끝내 자기를 믿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바우에게 그럴 말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바우가 눈을 뜨기도 전에 젖에 간이 발칵 뒤집혔던 것입니다. 두식이 새벽같이 마당 쇠들을 풀어 젖의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간밤에 뒤뜰 쪽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는 종년의 고자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잡듯 뒤져라. 광이며 헛간이며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계집이 이 근방에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다. 바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식의 발길이 뒤뜰 낡은 헛간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미친 듯이 뒤뜰로 내달렸습니다. 두식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헛간에 닿아야 했습니다. 바우가 헛간에 뛰어들자 윤희는 이미 아이를 안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고함을 듣고 사색이 된 것이지요. 어제까지 원수의 종이라 밀어내던 그 사내를 윤희는 지금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믿고 안 믿고를 따질 때가 아니오. 저 문으로 두식이 들이닥치면 우리 셋 다 끝장이오. 나를 따라오겠소. 아니면 여기서 잡혀 죽겠소. 택하시오. 지금 당장. 윤희는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 목숨까지 걸고 자신들을 지키려는 그 우직한 눈빛이었지요. 윤희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 사내의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우는 헛간 뒤쪽 담장이 무너져 개구멍처럼 뚫린 곳으로 윤희를 이끌었습니다. 저만 아는 그 틈으로 모자를 먼저 빠져나가게 하고 자신도 몸을 우겨 넣었지요. 등 뒤로 두식이 헛간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잖아. 집단만 잔뜩 쌓여. 아니, 이 화로는 뭐야?
누가 여기서 불을 피웠어?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다. 멀리 못 갔다. 쫓아라. 한 발 늦은 것입니다. 개구멍을 빠져나온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달렸습니다. 윤희는 아이를 놓칠세라 두 팔로 꼭 끌어안았고 바오는 그런 윤희의 등을 떠밀며 앞장섰습니다. 등 뒤에서 두식의 고함과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당장에라도 목덜미를 낚아챌 것만 같았지요. 윤희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발을 놀렸습니다. 바오는 윤희와 아이를 데리고 죽을 힘을 다해 산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머슴으로 살던 응봉골도 10수년 몸부쳤던 방진사의 집도 다 등지는 것이었지요. 쫓기는 여인의 손을 잡은 그 순간 바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남남이던 세 사람이 이제 한 목숨처럼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눈 덮인 겨울 산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식의 무리가 개 짖는 소리를 앞세워 뒤를 쫓아왔습니다. 바오는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일부러 바위와 얼음을 골라 디뎠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든 바오였습니다. 어느 골짜기로 들면 발자국이 지워지는지, 어느 바위를 타면 개가 냄새를 놓치는지 훤히 꿰고 있었지요. 바오는 얼어붙은 폭포를 끼고 돌아 물소리로 냄새를 끊었습니다. 등 뒤로 아득해지던 게 짖는 소리가 마침내 완전히 멎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인적이라곤 닿은 적 없어 보이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오는 바람을 막아줄 큰 바위 밑을 찾아 윤희와 아이를 앉혔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끌어모아 간신히 불씨를 살렸지요. 그제야 한숨 돌린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바오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사내가 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모닥불 너머로 아이를 어르는 바오의 서툰 손길을 보며 윤희의 마음속에서는 두 감정이 사납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었다가 또 데일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툼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헤쳐갈 험한 나날이 답해줄 것이었습니다. 겨울산의 밤은 길고 세 사람 앞에 놓인 길은 그보다 더 아득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모닥불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처짓길이 살을 애는 추위가 도리어 셋을 바싹 붙여 앉혔지요. 아이의 여린 숨소리만이 그 캄캄한 산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고단한 산중 도피가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의 삶은 고되었습니다. 바오는 골짜기 후미진 곳에 손수 순막을 지었습니다. 비바람을 겨우 막을 움막 하나와 숯을 구울 가마 하나였지요. 낮이면 참나무를 베어 가마에 재우고 밤이면 불을 지켜 숯을 구웠습니다. 그렇게 구운 숯을 이따금 먼장에 내다 팔아 좁쌀이며 소금을 바꿔왔습니다. 넉넉할 리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산중 살림은 윤희의 손끝에서 야무지게 꾸려졌습니다. 윤희는 어느 풀이 나물이 되고 어느 뿌리가 약이 되는지를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숯을 굽는 동안 윤희는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캐고 약초를 말렸지요. 움막 처마 밑에는 갖가지 약초가 가지런히 매달렸습니다. 글도 곧잘 읽어 바오가 장에서 얻어온 헌 책력을 짚어가며 씨 뿌릴 절기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바오는 그런 윤희를 보며 가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낱 도망친 과부라기엔 그 몸에 밴 기품과 학식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오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묻어둔 사연 하나쯤은 있는 법이라
그저 그러려니 했지요. 윤희 또한 제 안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발설하는 순간 애써 얻은 이 평온이 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겨울이 가고 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던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보릿고개가 매웠습니다. 장에 내다 팔 숯도 떨어지고 움막의 좁쌀 자루도 바닥을 드러냈지요. 바오는 며칠째 산나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한 곡기는 죄다 윤희와 아이 몫으로 돌렸습니다. 저지도는 어미가 굶으면 아이가 굶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윤희가 바오의 밥그릇을 보니 멀건 나물죽에 좁쌀 몇 톨이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제 그릇에는 그나마 성한 죽이 담겨 있었지요. 이러다 당신부터 쓰러지겠소. 어찌 매번 성한 것은 우리를 주고 당신은 이런 걸 먹소. 사내가 나물 좀 먹는다고 안 죽소. 아이 젖 말리면 그게 더 큰일이지. 어서 드시오. 바오는 무뚝뚝하게 대꾸하고는 나물죽을 훌을 넘겼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절이 툭툭 던져도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지요. 그날 밤 윤희는 잠든 바오의 손을 보았습니다. 수칠에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습니다. 손등은 온통 그름이 베어거먹고 마디마다 피가 맺혀 있었지요. 저 손이 매일같이 자신과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만히 상처에 바를 약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를 짓지어 만든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잠든 바오의 손을 조심스레 끌어다 갈라진 마디마디에 약을 발랐습니다. 인기척에 바오가 눈을 떴습니다. 윤희가 제 손을 감싸 쥐고 약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보고 바오는 흠칫 손을 빼려 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머슴 손이 다 그렇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오. 가만히 좀 있어 보시오. 이 손이 누구 손인데 이 손이 나와 이 아이를 살렸소. 윤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을 다 못 믿게 된 여자였소. 친절한 손일수록 무섭기만 했지요. 한데 당신 손은 아무리 봐도 거짓이 없구려. 이제야 좀 알겠소. 당신을 의심한 것을 부디 용서하시오. 바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손을 감싼 윤희의 야윈 손이 봄볕처럼 따뜻하다고 느꼈지요. 그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이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불신의 자리에 정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바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윤희가 말없이 마중을 나왔고 윤희가 밤늦도록 약초를 다듬으면 바오가 곁에서 관솔불을 밝혀주었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처지에 얻은 정이라 더욱 애틋했고 가진 것 없이 나누는 마음이라 더욱 깊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갓난아이는 어느새 아장아장 걸음마를 뗐습니다. 말도 한마디씩 배우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아이가 숯을 지고 오는 바오를 향해 아장아장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팔을 벌리며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바오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지게를 진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평생 제 이름을 불러줄 이 하나 없던 바오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바오에게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도 사무치는 말이었습니다. 바오는 지게를 내던지듯 벗어놓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 굵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오냐 오냐. 내가 내 아비다. 이 바오가 내 아비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세 사람은 이미 한 가족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언약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된 산중살이를 함께 견디는 사이 셋은 자연스레 한 살림이 되어 있었지요. 원수를 피해 숨어든 산속에서 뜻밖에도 세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밤이면 세 사람은 한 모닥불에 둘러앉아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바오는 그날 판 수지 이야기를, 윤희는 아이가 새로 배운 말을 도란도란 풀어놓았지요.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겨울을 날 힘이 되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두 사람은 이미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살림이 늘 산나물만으로 될 리는 없었습니다. 한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오가 수치를 마치고 냇가에서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온 윤희가 무심코 바오의 발을 보다가 문득 눈길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바오의 발바닥에 손톱만 한 붉은 반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그 발바닥에 있는 붉은 점은 무엇이오? 꼭 무슨 표시 같구려. 아, 이것 말이오? 나을 때부터 있던 것이오. 별것 아니오. 나도 왜 있는지는 모르오. 바오는 대수롭지 않게 발을 마저 씻었습니다. 그저 타고난 점이려니 평생 눈여겨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어쩐지 그 반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귀한 표시 같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두 사람 다 알 리가 없었습니다. 소금이며 무명이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들이 있었지요. 바오는 그동안 구워 모은 숯을 지게에 가득 쥐고 오랜만에 산 아래장으로 향했습니다. 응봉골에서 멀찍이 떨어진 이웃 고을의 큰 장이었습니다. 방 진사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골라간 것이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바오는 후미진 목을 잡고 숯을 부려놓았습니다. 바오의 숯은 유난히 화력이 좋고 오래 탔습니다. 정성껏 구운 참숯인데다 무슨 나무를 어떻게 재워야 좋은 숯이 나오는지 바오는 신통하게 잘 알았거든요. 곧 숯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집 숯이 참 좋구먼. 값은 얼마요? 정직하게 부르리다 다른 데보다 한 푼도 더 받지 않겠소. 바오는 애누리도 없이 제 값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숯이 워낙 좋으니 금세동이 났지요. 한 대장장이는 바오의 숯을 써보더니 앞으로 나오는 숯을 죄다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복에 자네 숯이면 쇠가 아주 잘 달궈져. 다음 장에도 꼭 가져오게. 값은 후하게 쳐줌세. 바오는 뜻밖의 단고를 얻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숯만 부지런히 구우면 새 식구 굶길 걱정은 덜겠다 싶었지요. 숯을 다 팔고 소금을 흥정하던 참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벼랑간 소란이 일었습니다. 웬 덩치 큰 건달 둘이 늙은 엿장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지요. 자릿세를 안 냈다는 트집이었습니다. 옆판이 뒤엎어지고 노인이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힐끔거릴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할까 겁을 낸 것이지요. 하지만 바오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엿가락을 보자 문득 집에서 기다릴 아이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만두시오. 늙은 양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시오. 자릿세가 얼마요? 내가 대신 내리다. 건달들이 바오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이 숫쟁이는. 오지랖도 넓다. 너도 한 대 맞고 싶어. 건달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바오가 누굽니까? 십수년 나무를 패고 숯을 구운 팔뚝이었습니다. 바오는 날아드는 주먹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지요. 바오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을 붙든 채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힘없는 늙은이 등쳐먹을 궁리 말고 그 힘으로 지게라도 지시오. 그게 사람 사는 도리요. 건달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쳤지요.
엿장수 노인은 바우의 손을 부여잡고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우는 멋쩍게 웃으며 엿가락 몇 개를 챙겨 값을 치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괜한 이목을 끈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국밥집 처마 밑에서 한 사내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나운 눈매에 흉터가 도드라진 얼굴, 바로 마름 두식이었습니다. 두식은 방 진사의 심부름으로 이웃 고을에 왔다가 우연히 그 소동을 목격한 것이지요. 처음엔 그저 오지랖 넓은 숫쟁이인가 했습니다. 한데 그 우직한 뒷모습이 어쩐지 눈에 익었습니다. 응봉골에서 10수년 머슴을 살던 그 바우가 아닌가. 그러고 보니 바우도 언젠가부터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지 않았던가. 허 저놈이 왜 여기서 숯을 팔아 게다가 저 실한 몸으로 산속에 처박혀서. 두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사라진 머슴, 사라진 계집과 갓난 것. 그 둘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식은 서둘러 바우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서요. 바우는 소금이며 무명이며 윤희와 아이에게 줄 엿가락까지 넉넉히 사서 지게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가벼운 발걸음 뒤로 째진 눈 하나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요. 애써 얻은 평온에 다시 짙은 그늘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으로 드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바우는 문득 뒤통수가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뒤를 밟고 있는 낌새였지요. 산짐승을 쫓으며 자란 바우의 감각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기며 곁눈으로 뒤를 살폈습니다. 저만치 뒤에서 삿갓을 눌러쓴 사내 하나가 거리를 두고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그 뺨의 흉터가 틀림없는 두식이었습니다. 바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자를 순막까지 끌고 가는 날에는 윤희와 아이가 끝장이었습니다. 바우는 태연하게 엉뚱한 골짜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막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지요. 험한 벼랑길로 접어들어 일부러 두식이 따라오기 힘든 바위, 능선을 탔습니다. 그러고는 우거진 덤불 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두식은 바우를 놓치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기웃거렸지만 산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두식은 이를 갈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빌어먹을 놈. 산속 어디에 처박혀 사는 게 분명해. 오늘은 놓쳤다만 두고 봐라. 나리께 아래어 몰입꾼을 풀면 산을 통째로 뒤엎어서라도 찾아내고 말 테니. 두식이 물러간 것을 확인하고서야 바우는 크게 한 번 돌아 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두식이 이 근방을 알아챈 이상 언제 몰입꾼을 몰고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바우는 그날 밤 윤희에게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윤희의 얼굴에 다시 두려움이 스쳤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곁에 바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든 더 깊이 들어갑시다. 당신만 믿겠소. 걱정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은 내가 지키오. 한데 그 다짐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뜻밖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튿날부터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콧불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더니 이내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밤이 되자 열이 더욱 올라 아이는 축 늘어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어미다. 어미가 여기 있어. 윤희는 제가 아는 약초를 있는 대로 다려 먹였습니다. 하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속 나물이나 뿌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었지요.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이 있어야 하오. 제대로 된 의원의 약이 이러다 아이를 잃겠소. 바오는 두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읍내 의원에게 다녀오리다. 밤을 새워서라도 약을 지어오겠소. 윤희가 바오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안 돼오. 지금 산 아래엔 두식이 눈에 불을 켜고 있소. 내려갔다간 당신마저.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요. 나 하나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오. 걱정 말고 아이를 지키고 있으시오. 바오는 윤희의 손을 가만히 떼어놓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쯤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오가 떠난 뒤 움막에는 윤희와 사경을 헤매는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 밤이 윤희에게는 천년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대며 윤희는 몇 번이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바깥에서 부엉이가 울 때마다 두식의 무리가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지요. 아이의 숨이 넘어갈 듯 가빠질 때면 윤희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이 아이를 지키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이여.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윤희는 아이를 끌어안고 밤새 흐느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저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오가 약봉지를 손에 쥔 채 산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윤희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던 윤희에게 저 우직한 산에는 이제 하늘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오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읍내로 가자면 두식의 무리가 지키는 길목을 피해 멀리 돌아야 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지치고 다급한 마음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작은 암자 하나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오는 그 암자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뜻밖에도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빛바랜 잿빛 가사에 주름 깊은 노승. 언젠가 응봉골에서 바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났던 바로 그 해운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자네가 여기까지 어인일인고 한데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오는 해운을 알아보고 반가움보다 다급함이 앞섰습니다. 아이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맨다고 약이 필요하다고 매달렸지요. 해운은 두말 없이 바오를 암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오랜 세월 산중에서 익힌 솜씨로 약을 지었습니다. 여러 약재를 능숙하게 섞어 다리는 그 손길이 예사 승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을 아이에게 먹이면 열이 내릴 것이다. 사흘만 지나면 씻은 듯 나으리라. 염려 말거라. 바오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해운은 그런 바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깊고도 아련했지요. 자네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르는가? 꽃진 자리 다시 핀다는 그 자장가 말일세. 예, 이제는 제 아이에게 불러줍니다. 어릴 적 저를 재우던 그 노래를요. 그런가 그 노래가 자네에게서 자네 아이에게로 흐르는구나. 흐르고 흘러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로다. 바오는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운의 눈에 언뜻 이슬 같은 것이 맺힌 것을 어스름 속에서 보았습니다. 바오가 떠나기 전 해운이 나직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긁게 묻은 뿌리는 썩지 않고 봄이 오면 제 꽃을 피우는 법이니라. 자네가 지금 겪는 이 모진 겨울도 봄을 부르는 진통일지 누가 알겠느냐. 부디 그 뿌리를 잃지 말거라. 바오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산을 되짚어 올랐습니다. 해운이 지어준 약을 먹이자
과연 아이의 열은 사흘 만에 씻은 듯 내렸습니다. 다시 방긋 웃으며 아버지를 부르는 아이를 안고 바오와 윤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잃을 뻔한 것을 되찾은 안도였지요. 아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바오는 밀어두었던 일에 손을 댔습니다. 낡은 숯가마가 무너져 새로 가마 자리를 앉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움막 뒤 양지 바른 털을 골라 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두어 잣쯤 파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괭이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딱 하고 걸렸습니다. 돌인가 싶어 흙을 걷어내던 바오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오래되어 이끼가 낀 나무 괴짝이었던 것입니다. 바오는 조심스레 그 괴를 파냈습니다. 자물쇠는 사가 손만 대도 부스러졌지요. 뚜껑을 열자 기름 먹인 유지에 겹겹이 쌓인 문서 뭉치와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 문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바오는 어찌 된 셈인지 어릴 적부터 글자를 더듬을 줄 알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한자는 막혀 술술 읽어내리지는 못했지만 눈에 익은 글자를 짚어가며 뜻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는 있었지요. 바오는 등잔불 아래에서 밤새도록 그 문서를 붙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더듬어 뜻을 맞춰가던 바오의 손이 어느 순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20해 전 응봉골에서 벌어진 어떤 끔찍한 일의 흔적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문서 곳곳에 또렷이 박힌 낯익은 이름 석자만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방진사였습니다. 바오는 그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방진사에 감춰진 죄와 얽힌 무섭도록 위험한 물건임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요. 어째서 이런 것이 하필 제가 숯을 굽던 이 산속 땅에 묻혀 있었을까? 바오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오는 한참을 그 궤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윤희에게 보여야 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가뜩이나 방진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윤희였습니다. 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알면 안 그래도 여린 윤희가 얼마나 더 떨겠습니까? 바오는 당분간 이 일을 혼자만의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겨우 병을 털고 일어났고 새 식구가 간신히 평온을 되찾은 참이었으니까요. 괜한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오는 그 궤를 다시 유지로 단단히 싸서 아무도 모를 깊은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머지않아 세상을 뒤엎을 벼락이 되리라고는 그때 바오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평온한 겉모습 아래 응봉골의 20해 묵은 비밀이 서서히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에서 바오를 놓친 두식은 곧장 응봉골로 말을 몰았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것을 방진사에게 낱낱이 고할 참이었지요. 감쪽같이 사라졌던 머슴 바오가 이웃 고을 장터에 숯을 지고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자가 산속 어딘가에 은밀히 숨어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쫓던 계집과 갓난 것, 사라진 머슴, 그 셋이 한 그림으로 맞물리는 순간 응봉골 소슬대문 안에서 20해를 잠자던 살기가 다시 시퍼렇게 눈을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산에는 다시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숱한 골도 늘어 살림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지요. 아이는 이제 제법 말이 늘어 온종일 바오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바오가 도끼질을 하면 저도 나뭇가지를 들고 흉내를 냈고 숯을 지고 오면 쪼르르 달려와 품에 안겼지요. 바오는 그런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산길을 거닐었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끈끈한 정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고된 도피 생활 속에서도 새 식구의 웃음소리는 골짜기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해 여름밤 새 식구는 움막 앞 평상에 앉아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반딧불이를 잡겠다고 마당을 아장아장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오가 문득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임자 나는 평생 성도 이름도 없는 종놈으로 살았소. 내 것이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 한데 이 산속에서 나는 난생 처음 지켜야 할 것이 생겼소. 임자와 저 아이 말이오. 윤희는 가만히 바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이 끝나거든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셋이 오순도순 살고 싶소. 임자만 괜찮다면 이 못난 사내와 정식으로 백년해로를 하지 않겠소. 윤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졌던 자신에게 이 사내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었습니다. 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지요. 반딧불이가 별처럼 반짝이던 그 밤은 새 식구에게 생애 가장 빛나는 한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가장 밝은 빛 뒤에는 가장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무렵 응봉골 방 진사의 사랑방에서는 무서운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식이 방 진사 앞에 엎드려 장터에서 본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사라진 머슴 바오가 이웃 고을의 숯을 팔러 나타났다는 것, 그자가 산속에 은밀히 숨어 산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방 진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바오, 그놈이라고. 10수년 내 밑에서 머슴 살던 그놈이 하필. 방 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사라진 머슴, 사라진 계집, 그리고 갓난 것. 그 셋이 한 산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은 방 진사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계집이 품은 핏덩이가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내까지 하나 붙었단 말이지. 그것이 자라 제 근본을 알게 되는 날에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20해 전에 뿌리 뽑았어야 할 것을. 기어이 살아남았구나. 두식은 방 진사가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지 온전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갓난 것 하나에 방 진사가 재전 재산과 목숨을 건 것처럼 매달린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방 진사의 명이 서리발처럼 떨어졌습니다. 산을 통째로 틀어막아라. 몰입꾼을 있는 대로 풀고 개를 앞세워 이 잡듯 뒤져 그리고. 방 진사의 눈에 교활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산 아랫마을이며 장터의 뒷골목에 은밀히 소문을 풀어라. 겉으로 방을 붙였다간 관아의 눈에 띄어되래. 20해 전 일이 들춰질라. 소리 소문 없이 그 수상한 숫쟁이와 계집을 밀고 하는 자에게는 쌀백 섬에 논밭을 얹어주겠다고. 사냥꾼이든 대장장이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 돈 앞에서는 헌신짝처럼 뒤집히는 법이니라. 이것이 방 진사의 무서운 노림수였습니다. 힘으로 산을 뒤지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미끼로 던진 것이지요. 이튿날부터 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 진사가 풀어놓은 몰입꾼 수십이 개를 앞세우고 산을 훑기 시작한 것입니다. 징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골짜기란 골짜기는 죄다 들쑤셨지요. 바오는 숯을 굽다 말고 그 소란을 감지했습니다. 멀리 능선 너머로 피어오르는 흙먼지와 바람에 실려오는 게 짖는 소리. 바오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몰입꾼이 붙었소. 그것도 한둘이 아니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며칠 못 가. 이 골짜기까지 뒤질게요. 윤희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바오는 서둘러 새 식구의 거처를 더 험한 골짜기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은커녕 산짐승도 잘 들지 않는 벼랑에 가려진 굴이었지요. 낮에는 숨을 죽이고 밤에만 겨우 움직이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위망은 하루가 다르게 좁혀왔습니다. 어제는 저 능선 너머에서 들리던 징소리가 오늘은 바로 앞 골짜기에서 울렸습니다.
숨통이 조여드는 것을 세 사람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산 아랫마을 뒷골목에 은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방은 한 장도 없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도는 소문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쌀 100섬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에 마을 인심이 흉흉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숫 단골이던 대장장이도 그 소문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바우에게 신세를 진 것도 사실이지만 쌀 100섬이면 대대손손 팔자를 고칠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대장장이는 아내와 마주 앉아 속을 끓였습니다. 여보, 그 숫쟁이 말이오. 그자가 산속에 숨어 산다는 걸 나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소. 그걸 고해 바치면 쌀 100섬이 아니, 당신 미쳤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숯을 대줬는데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야 쓰겠소. 은혜는 무슨 우리도 살아야 할 것 아니오. 쌀 100섬이면 자식들 배 안 골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소. 세상에 정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대장장이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튿날 새벽 응봉굴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방진사에게 구하고 현상금을 받을 셈이었지요. 정이란 것이 쌀 100섬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바우는 양식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숯을 지고 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데 장터의 공기가 어쩐지 싸늘했습니다. 반갑게 숯을 사주던 대장장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우를 힐끔거리며 저희끼리 수군거렸지요. 바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엿장수 노인이 슬며시 다가와 바우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르신, 어인 일이십니까? 이 사람아, 어서 몸을 피하게. 자네를 잡으려고 방진사가 뒷골목에 쌀 100섬 상금을 은밀히 걸었어. 자네와 자네 식소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켰단 말일세. 지금 이 장터에도 그 소문을 듣고 자네를 밀고 하려는 눈이 한둘이 아니야. 바우는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목에 쌀 100섬이 걸리다니. 방진사가 기어이 제 정체와 행방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엿장수 노인은 제가 입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귀띔을 해준 것이지요. 어르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바우는 숯도 팔지 못한 채 지게를 지고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이미 방진사에게 달려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는 발 한 짝 디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우는 산으로 돌아와 윤희에게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목에 은밀히 큰 상금이 걸렸고 이제는 장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제 산 아래로는 아예 내려갈 수 없단 말이오. 양식은 어찌하고 아이 앞날은 또 어찌한단 말이오. 걱정 마시오. 산에도 먹을 것은 있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은 지키겠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바우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새 식구가 발뻗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응봉골로 달려간 대장장이는 방진사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는 것을 죄다 고해 바쳤지요. 그 숫쟁이가 어느 방향산에서 내려오는지, 어느 장에 언제 나타나는지까지 말입니다. 방진사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옳거니 이제 그놈이 어느 산에 처박혀 있는지 대강 잡히는구나. 두씨가 이번엔 놓치지 마라. 몰입꾼을 그 골짜기로 죄다 몰아넣어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그 방도를 쓸 것이다. 두식이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설마 그 불을 놓으시려는 겁니까? 산에 불을 놓으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오지 못하지 계집이든 갓난 것이든 제가 되어 사라지면 그만이다. 20해 전에 그리했듯이 말이다. 방진사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사람 목숨 수십을 앗을 끔찍한 계략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습니다. 20해 전 그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한마디에 어렴풋이 드러난 것이지요. 방진사가 쳐놓은 그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새 식구가 숨어든 그 산에 머지않아 불길이 치솟게 됩니다. 그것도 모른 채 바우와 윤희는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아이를 가운데 뉘고 바우와 윤희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손을 맞잡았지요. 이 손만은 놓지 않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운명은 그 가여운 세 사람에게 곧 감당하기 벅찬 시련을 들이닥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며칠 뒤 한밤중에 들이닥쳤습니다. 바우가 문득 잠에서 깼을 때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굴 밖으로 나가본 바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진사가 기어이 산에 불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새 식구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는 것이었지요. 윤희, 아이를 안으시오. 어서 이 산을 빠져나가야 하오.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불길을 피해 달렸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여왔고 불티가 사방에서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바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윤희의 손을 꼭 잡은 채 골짜기를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산등성이를 넘으려는 순간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두 식의 무리였습니다. 불을 피해 도망칠 길목을 미리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었구나. 독 안에 든 쥐다 계집과 갓난 것을 붙잡아라. 두 식의 무리가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바오는 아이를 안은 채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때 윤희가 바오의 품에서 아이를 낚아채듯 안더니 도로 바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시오. 저들이 노리는 건 이 아이요. 아이만 살면 되어서. 무슨 소리여? 당신을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제발 우리 둘 다 여기서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지킨단 말이오. 당신이라도 살아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바오 품에 억지로 안겼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스스로 두 식의 무리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저들의 시선을 제게로 돌려 바오와 아이가 달아날 틈을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나 여기 있다. 나를 잡아라. 두 식의 무리가 윤희에게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바오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를 안은 채 반대편 벼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윤희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바오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아이마저 잃을 테니까요. 바오는 불타는 산을 정신없이 헤매다 간신히 불길이 닿지 않는 깊은 바위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품 안에 아이는 놀라 자지러지게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새벽, 바오는 홀로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순막도 새 식구의 보금자리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마저 원수의 손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지키겠노라 다짐했건만 바오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했는데. 바오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내가 그 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슴에 품은 가족마저 이렇게 빼앗기고 마는가.
바오는 절망의 바닥으로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차라리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윤희가 두식의 무리에게 끌려가며 지르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함께 싸웠어야 했는데, 자신만 살겠다고 등을 돌린 것 같아 바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그런 속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을 지키자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바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품 안에서 잠든 아이가 뒤척이며 발을 버둥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의 버선이 벗겨져 조그만 맨발이 드러났습니다. 무심코 그 발을 감싸주려던 바오의 손이 문득 멈칫했습니다. 새벽 여명에 비친 아이의 발바닥. 거기에 손톱만 한 붉은 반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는 그 반점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더듬던 바오의 머릿속에 문득 제 발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바오의 발바닥에도 나을 때부터 있던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그저 타고난 점이려니 여겨온, 언젠가 냇가에서 윤희가 표식같다 하던 바로 그 점 말이지요.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제 집신을 벗고 제 발바닥을 아이의 겉과 나란히 대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바닥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줄 알았던 이 아이와 제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벼락처럼 스친 것입니다. 바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저 우연이라기엔 그 표식이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오래 잊고 있던 것들이 본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데도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 평생 품에 지녀온 꽃 문양이 새겨진 어머니의 은장도, 누가 가르친 적 없는데도 어릴 적부터 더듬을 줄 알던 글자들, 그 조각들이 이 붉은 반점 앞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던 그 은장도의 꽃 문양. 바오는 그것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득한 기억의 저편에서 흐릿한 여인의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품에 안고 이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하고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바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이 이 절망의 바닥에서 처음으로 어렴풋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때 언젠가 혜운이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흙에 묻은 뿌리는 썩지 않고 봄이 오면 제 꽃을 피우는 법이라던 그 말. 사람이란 기어이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되는 법이라던 그 말. 바오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이가 딱 한 사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혜운이었습니다. 바오는 아이를 들쳐업고 혜운의 암자로 내달렸습니다. 똥이 트기 전에 암자에 다다른 바오는 살인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혜운은 바오의 몰골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스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제가 어찌하여 같은 표식을 지녔습니까? 이 자장가는, 이 은장도는 다 무엇입니까?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바오는 아이의 발바닥과 제 발바닥의 반점을 그리고 은장도를 혜운 앞에 내밀었습니다. 혜운의 눈이 그 반점과 은장도에 닿는 순간 노승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마를 땅에 대고 오열하듯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이 늙은 것이
이제야 도련님을 다시 뵙습니다. 바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이라니. 성도 이름도 없는 종놈에게 도련님이라니요. 도련님은 20해 전 이 응봉고를 다스리던 서씨 가문의 막내 도련님이십니다. 이 늙은 중은 본디 그대의 종이었지요. 서씨 가문은 대대로 어질고 청렴하여 온 고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련님의 아버님이신 서씨 어른은 활솜씨가 빼어난 명궁이셨지요. 어른께서 늘 손에서 놓지 않으시던 각궁 한 자루는 온 고을이 알아주는 명물이었습니다. 한데 그 재산과 권세를 탐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아전이던 방진사였습니다. 혜운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렸습니다. 방진사는 서씨 어른께 없는 영모의 누명을 씌우고 한밤중에 가문의 불을 질렀습니다. 어른 내외부는 그 불길 속에서 돌아가시고 가문은 하룻밤 새 풍비박산이 났지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모가 갓난 도련님을 안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허나 쫓기는 와중에 유모마저 도련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 뒤로 도련님은 이 집 저 집 팔려다니다 하필이면 원수인 방진사의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된 것입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더니 참으로 모진 인연이었습니다. 바오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원수의 집에서 10수년을 머슴 살았다는 사실이 온몸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서씨 부인이 되신 명은 아기씨지요. 아기씨도 그날 난리통에 흩어져 먼 고을 양반가에 거두어져 자라셨습니다. 훗날 혼인하여 아이를 가지셨으나 방진사가 서씨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어이 찾아내 그 댁마저 무너뜨렸지요. 명운 아기씨는 갓난아이를 낳고 쫓기다 끝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 믿을 만한 이에게 그 핏덩이를 맡기셨지요. 혜운은 잠든 아이를 가리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련님, 그 핏덩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명운 아기씨의 자식, 곧 도련님의 조카이십니다. 발바닥에 그 반점은 서씨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표식이지요. 도련님과 이 아이가 같은 반점을 지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흩어진 외삼촌과 조카를 이 응봉골에서 기어이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바오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이 핏덩이가 다름 아닌 제 죽은 누이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세상에 하나 남은 제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못 믿어 하던 윤희는 죽어가는 옛 마님의 부탁으로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온 은인이었습니다. 도련님, 산속에서 문서 괴짝을 하나 찾으셨다지요. 바오가 놀라 고개를 들자 혜운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이 숨어드신 그 산이 실은 예로부터 서씨 가문의 선산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대대로 조상을 모셔온 서씨의 땅이었지요. 20해 전 화를 예감하신 서씨 어른께서는 방진사의 손이 미치지 못할 그 선산 자락에 궤를 묻으셨습니다. 언젠가 후손이 찾아내 결백을 밝혀주기를 바라시면서요. 이 늙은 중이 도련님을 처음 응봉골에서 뵈었을 때 어렴풋이 짐작하며 은근히 그 산으로 드시도록 말을 흘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도련님이 하고 많은 산을 두고 하필 그 골짜기에 깃드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흩어졌던 핏줄이 제 뿌리가 묻힌 땅을 기어이 찾아든 것이지요.
바오는 그제야 지난 일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운이 언젠가 남긴 알 수 없던 말들, 그리고 제 발이 그 골짜기로 이끌리듯 향하던 것까지도요. 그 궤 안에는 방 진사의 죄상과 서씨 가문의 결백을 낱낱이 적은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 방 진사의 20해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서씨 가문의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도련님. 이제 뿌리를 아셨으니 그 뿌리로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바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으로 텅 비었던 그 눈에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어렸습니다. 잃어버린 뿌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갚아야 할 원한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붙잡혀간 윤희를 구하고 20해 묵은 죄를 심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바오는 곧장 해운과 뜻을 모았습니다. 해운이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마침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자맹 중이라 들었습니다. 방 진사의 오랜 학정을 임금께서도 눈여겨보시어 은밀히 그 죄를 캐라 보내신 것이지요. 이 늙은 중이 먼저 어사께 찾아가 문서 궤짝을 올리고 자초지종을 고하겠습니다. 다만 윤희아 씨가 저들 손에 있으니 서둘러선 아니 됩니다. 어사께서 증거를 살피고 역조를 갖추어 출두하실 때를 맞추어 그때 도련님이 저택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씨도 구하고 죄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해운은 은밀히 어사를 찾아가 문서궤를 올렸습니다. 어사는 그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람을 놓아 방 진사의 죄상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방 진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있었지요. 어사는 역조를 은밀히 불러 모으고 출두할 날을 잡았습니다. 바오가 방 진사의 저택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은 바로 그 어사가 저택을 덮치기로 한 날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날이 되자 바오는 조카를 해운에게 맡긴 뒤 홀로 방 진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10수년 머슴 살던 그 소슬 때문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조아리고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오는 등을 곧게 펴고 원수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진사는 윤희를 광에 가두어 놓고 아이와 문서의 행방을 캐고 있었습니다. 광 속의 윤희는 사흘째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도 문서에 관한 것도 죽어도 발설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윤희 앞에 뜻밖에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바오가 나타났습니다. 방 진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좋다. 그 갓난 것과 내가 산에서 파냈다는 궤짝을 순순히 내놓아라. 그러면 저 계집만은 살려주마. 바오는 방 진사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그 눈이 이제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원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 광 안에 갇힌 윤희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바오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성급히 굴 때가 아니었습니다. 곧 어사가 들이닥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했으니까요. 궤짝을 내놓으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아시나 보오. 20해 전 서씨 가문에 불을 지르고 그 재산을 가로챈 당신의 죄가 낱낱이 적힌 그 문서 말이오. 방 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네, 내 놈이 그것을 한낱 머슴 놈이 어찌 그것을. 나는 머슴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20해 전 불태워 죽이려 한 서씨 가문의 막내요. 당신이 잃어버렸다. 여긴 그 씨앗이 바로 당신 발밑에서 10수년을 머슴으로 살아 있었단 말이오. 방 진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대문이 벼락치듯이 열리며 우렁찬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방 진사는 오라를 받으라. 마당으로 역졸들이 물밀듯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어사가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우가 방 진사를 붙들고 시간을 끄는 사이 마침내 약속한 그때가 온 것입니다. 어사는 이미 해운에게 넘겨받은 문서궤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문서궤를 펼쳐 낱낱이 살폈습니다. 20해 전 방 진사가 아전으로 있으며 서씨, 가문에 영모의 누명을 씌운 전말, 가문에 불을 지르고 재산과 전답을 가로챈 내역, 심지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하나씩 없앤 흔적까지 문서에는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는 그 문서를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이 익힐 때마다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방 진사의 재물이 실은 무고한 가문을 불태워 빼앗은 피 묻은 것이었다니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어사의 얼굴이 노기로 굳어졌습니다. 어사 또 그것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꾸며낸 것이옵니다. 나는 결백하옵니다. 방 진사는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운이 나서서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고 바우의 발바닥 반점과 은장도의 서씨, 가문 문양이 진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사람이 방 진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마름 두식이었습니다. 제 주인이 몰락하는 것을 본 두식은 살기를 찾아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또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20해 전 서씨 댁에 불을 지른 것도, 목격자들을 없앤 것도, 저 계집을 잡아 가둔 것도 다 방 진사 나리의 명이었습니다. 초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방 진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방 진사는 두식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역졸들이 그를 우악스레 눌러 앉혔습니다. 그 섯을 벌었던 향촌의 토호가 이제는 오라에 묶인 한낱 죄인일 뿐이었지요. 바오가 그런 방 진사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방 진사 당신은 20해 전 남의 것을 빼앗아 부귀를 누렸소. 허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그 죄가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났구려. 당신이 불태워 없애려 한 서씨의 씨앗이 끝내 살아남아 당신을 심판하는 이 자리에 섰소.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방 진사는 바울을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발밑에 두고 부리던 머슴에게 마침내 죄를 심판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하마저 등을 돌리자 방 진사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20해를 감추어 온 죄악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어사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방 진사는 무고한 가문을 멸문시키고 백성을 수탈한 죄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으로 그 죄를 갚게 되었습니다. 악행의 하수인 두식 또한 무거운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라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방 진사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요. 하지만 그를 두둔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굽실거리던 자들도 이제는 손가락질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챘던 서씨 가문의 재산과 전답은 모두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구경하러 몰려든 고을 사람들이 통쾌하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20해 묵은 원한이 그제야 풀린 것입니다. 바오는 곧장광으로 달려가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갇혀서 마음 졸이던 윤희는 살아 돌아온 바오를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신 무사했구려. 아이는 어찌 되었소? 아이는 무사하오. 그리고 임자, 내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소. 그동안 임자가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아이가 실은 내 죽은 누이의 자식이었소. 내 하나 남은 혈육이었단 말이오. 윤희는 그 말에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죽어가던 옛 마님의 부탁을 지켜 목숨 걸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해준 그 사내가 다름 아닌 그 아이의 피부치였던 것입니다. 돌고 돌아 흩어진 인연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서로를 못 믿어 밀어내던 그 손이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을 지키던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오는 서씨 가문의 이름을 되찾고 잃었던 본명 서도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한겨울 부엌 뒤에서 식은 국밥 한 술로 허기를 달래던 그 종놈. 잔치상 끝자리에도 끼지 못하고 마당에서 눈칫밥을 먹던 그 머슴. 그 바오가 이제는 온 고을이 우러르는 서씨 가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꿈에서도 감히 그려보지 못한 일이었지요. 몰수된 방 진사의 세간을 정리하던 중 도헌은 사랑방 벽에 걸린 낡은 활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방 진사가 이따금 홀로 노려보곤 하던 그 오래된 각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20해 전 방 진사가 서씨 가문을 무너뜨리며 빼앗아온 도헌의 아버님이 손수 쓰시던 활이었습니다. 도헌은 그 활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어루만졌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님의 온기가 그 낡은 활대에 아직 서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빼앗겼던 것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도헌은 예전의 바오 그대로였습니다. 되찾은 재산을 제 곳간에만 쌓아두지 않았지요. 방 진사에게 수탈당해 굶주리던 고을 사람들에게 곳간을 활짝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귀띔해준 엿장수 노인에게는 따로 후한 사례를 하였습니다. 평생을 종으로 떠돌며 서씨 가문을 잊지 않고 진실을 지켜온 해우는 가문의 큰 어른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도헌의 어짐이 옛 서씨 가문 그대로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20해 전 억울하게 쓰러진 서씨 가문의 덕이 그 막내를 통해 다시 고을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헌은 윤희와 조용히 100년의 로를 언약했습니다. 한때 혼인했던 몸이라 요란한 혼례를 올릴 처지는 못 되었지요. 허나 두 사람에게는 남들의 눈이나 번듯한 예식 따위가 조금도 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함께 넘나든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몸이 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쫓겨나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던 과부는 세상의 눈총을 뒤로 한 채 그 우직한 사내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윤희의 야위였던 볼에도 비로소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누이의 자식은 서씨 가문의 당당한 후사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줄 알고 거두었던 그 핏덩이가 실은 끊어질 뻔한 가문의 대를 잇는 귀한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도헌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도헌과 윤희는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누가 낳았느냐보다 누가 목숨 걸고 지켰느냐가 진정한 부모를 만든다는 것을 세 사람은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봄이 오자 서씨 가문의 옛들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도헌은 그 꽃그늘 아래에서 조카를 목말 태우고 곁에 선 윤희와 함께 나직이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꽃진 자리 다시 핀다는 그 오래된 가락이었지요. 어머니에게서 도헌에게로, 도헌에게서 다시 이 아이에게로 흙에 묻혔던 뿌리가 마침내 썩지 않고 봄을 맞아 제 꽃을 활짝 피워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흙 속에 묻히고 짓밟혀도 참된 뿌리는 결코 썩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베푼 어진 마음은 돌고 돌아 언젠가 제 몫의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이지요. 성도 이름도 없던 한 머슴이 끝내 제 뿌리를 찾고 꽃을 피운 것도
다 그가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은 그 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모자를 그냥 지나쳤다면 바오는 끝내 제 혈육도 제 뿌리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내민 따뜻한 손 한 번이 20해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씨앗이 된 셈이지요. 배푼정은 반드시 제게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내미는 손길 하나가 훗날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